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반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어, 영화 중에 그 왕과 함께 사는 남자인가요? 예, 저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한 1,500만 명에 이른다 관람객이 이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영화가 그동안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었던 내용 중에 그 여러 가지가 가정을 조명하면서 역사적인 반전을 보게 하는 그러한 영화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영화들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어떤 한 스토리를 향해 쭉 가다가 어떤 순간에 또 어떤 때는 맨 마지막에 대단한 반전이 있어서 선한 것이 악한 것 되고 악한 것이 선한 것이 되는 뭐 이러한 대단한 그러한 반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5세트 게임을 할 때요, 2세트를 이겼으면 한 세트만 이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경기하다 보면요, 처음에 2세트를 이긴 사람이 3세트를 계속 져가지고 바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문화교실 하는데 우광익 집사님, 네, 그 가끔 이제 경기하잖아요. 예, 그럼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뭐냐면 어느 순간 반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질 때일까요? 이길 때일까요? 예, 지고 있을 때 그렇게 말하면서 반전을 누리고 열심히 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반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렵고 힘들다가 반전이 돼서 형통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간혹 보면 이 반전이요, 좋은데 반전이 돼서 안 좋은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사도행전 5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좋은 데서 안 좋은 데로 이렇게 가는 그러한 네, 예, 괜찮습니다. 예, 잠깐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쓰시니까 예배에 그냥 집중하시고 피곤하시면 좀 엎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움직이시면 네. 그 오늘 5장의 이러한 말씀도 반전이 이렇게 있는데 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 중에요, 마치 찬물을 견지는 듯한 좋지 않은 그러한 반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
진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요,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리고 거룩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이 반전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주의 진리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교훈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있을 때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많은 백성들의 칭송을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요, 3천이 돌아오는 역사도 있었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요, 지난주에 생각한 4장 말씀에 보면요,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이 권력자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무섭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하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하냐면 기도로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돌파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교회가 있고, 이렇게 기도로 이 어려움을 돌파하니까요, 또 다른 큰 부흥의 역사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와서는요, 이 부흥의 커다란 그러한 어떤 방해, 장벽과 같은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교훈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외형보다요,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보여지는 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 있죠? 그곳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드러나는 것도 보시지만 무엇을 더 보시냐면 그 중심을 아시고 보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요, 그 밭을 판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밭을 팔아서 교회에게 밭을 판 값을 드리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다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것이요,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외식적인 행동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보면 4장 마지막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는요, 인격적으로도 아주 출중하고 믿음이 좋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은혜 받음을 따라서 굉장히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장 후반에 보면 바나바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대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가져다가 교회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각 사람들에게 또 나누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없더라.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반영되는 놀라운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된 겁니다. 사랑도 가득했고요, 성령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모든 사람이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큰 죄였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우리 3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잘못한 것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한 금액이 작아서가 아닙니다. 땅값 얼마만 바쳐서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며, 예, 맞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그 소유가 내 거니까 내 땅입니다.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예, 판 후에도 그 땅값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더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판 후에 이 일을 마음에 두었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그랬고, 바나바 이전에도 그렇고 그러했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나중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요, 이 바나바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전부를 드려야지 됐습니다. 그런데요, 부부가 같이 그 일부 얼마는 감추었습니다. 땅을 팔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마침 땅 값을 보니까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땅값 얼마를 감추고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감추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고 이것을 하나님께 갖다가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면서요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얼만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이득이 되거나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누구에게 드리냐면 교회에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곳이기에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어떠한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만큼 큰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이 되겠죠. 솔로몬도요 왕이 되었을 때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됐는데 그가 굉장히 유력한 형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왕으로 세우시냐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솔로몬이 그냥 한 나라의 왕이었으면 모르겠지만 한 나라의 왕일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왕으로 세우심을 얻으니까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번제,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몇 번의 제사를 드렸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1000번의 제사는 왕으로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최선의,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자기 자신의
믿음의 정직한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겠다고 약속하셔서 그 응답을 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충격적인 일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였어요. 그리고 거짓을 행했어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는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헌신하는 마음을 주실 때 헌신한 사람의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물도원 하인만 알듯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할 때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요, 구약에도 보면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서원을 한 것을 내가 맹세죠. 맹세할 서자. 그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제사장에 가서 그 서원을 풀거나 아버지에 가서 풀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리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기쁨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은혜에 반응한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으로, 그리고 거짓을 선택하고 위선을 선택해서요, 이 거짓과 위선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거짓과 위선이 사실 정직인 것처럼 드러내서 교회를 오염시키는 이러한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는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보시냐면요, 내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완전했기 때문에? 아니요.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그를 왕으로, 목동이었는데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거짓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그 거짓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고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원하시는 것은요, 거룩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아나니아가요, 이렇게 했을 때 그의 혼이 떠났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요, 이 막 부흥하는,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는 큰 부흥을 보고 있는 이 교회를 이렇게 강하게 다루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실 때 교회에게 이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교회는요, 이 거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이 교회의 정체성과 같은 이 거룩을 잃어버릴 위기가 온 겁니다. 사람들은 몰랐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회가 이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폭발적으로 부흥하는데, 여러분, 부흥이 교회에 중요한데요,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가 거룩을 잘 지키는 겁니다. 많이 부흥하고 규모가 커졌어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 더 이상 교회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또 빛을 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제 막 시작한 부흥하는, 새롭게 출발한 이 새로운 사회를 이룬 교회에 하나님께서요, 강하게 이 거룩을 지키시고 거짓과 위선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교회는 거룩을 생명과 같이 여겨야지 된다는 것을 교회의 태동의 이 시점에 교회의 마음에 새겨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요? 오늘날 교회는 거룩을 추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거룩에 대해서 점점 무디어져 가고 있는가요? 나 자신을 볼 때 조금의 거짓은 괜찮아, 조금의 위선은 문제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나의 부족과 연약을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기도하고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의 부족과 연약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생명을 대신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연약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생활하면서 세수하고 발을 씻고 몸을 씻듯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는 것, 날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날마다 얼굴을 씻듯이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살지 못한 거,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욥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한 것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가는 그 삶, 그 중심, 그 마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고 주님 앞에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교회는요, 단순한 세상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모인 모임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완벽하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죠.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서가는,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나눔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나눔 축제는 너무나 귀한 축제입니다. 그냥 한 번의 행사가 아닙니다. 이 사랑나눔 축제는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와서 내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번 순수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변화받은 삶의 간증을 듣게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축제를 우리가 준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일에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3시간쯤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3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삽비라가 그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요,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을 이렇게 속이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로 그의 아내도 죽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는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되겠죠. 사람을 의식해서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경외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온 천지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 주,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길 담력과 확신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쓰듯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골리앗과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골리앗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 확신이 있어서 믿음으로 전진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받은 그러한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요, 아주 선한 사이클, 그러니까 선한 순환이 반복돼야지 됩니다. 어떠한 반복이 돼야 되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말을 그저 이렇게 행하려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신 그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생활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에 순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요, 내가 내 자아가 앞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해서 죄가 나를 가려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사이클이 건강한 사이클, 그리고 선한 사이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클이 뒤로 물러나는 사이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선순환되는 건강한 이 신앙생활의 순환이 되어서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고 더 가까이 하는, 그래서 받는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위선적인 것을 행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요,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키우기보다 이 땅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을 더 중요하고 우선에 두고 자녀를 양육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할 수 있는 복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중심에 임하면 그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 다윗이 목동이었지만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가장 합당한 삶으로 그의 삶을 도전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동안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분명히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학원을 보낼 때도, 좋은 선생님을 찾을 때에도, 친구를 만날 때도, 취미생활을 하게 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하나의 일들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자녀를 복주시고, 자녀도 부모님의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이 더 크네,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모님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 우선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조차도 위선으로 다가가기 쉬운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지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고 기도함으로요, 하나님의 복을 보고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요, 이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의 이 순환 사이클이 잘 정착되고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태동세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출발하는, 힘있게 출발하는 이 교회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마음속에 깨닫고 품게 된 그러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좋은 프로그램이 많고 좋은 조직이 있고 또 건물이 좋아야 될까요? 예, 이러한 것들도 교회에 필요하겠죠. 그러나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야지 되겠죠. 거짓을 용납하지 않고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지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할 때요, 교회가 살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임하여 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큰 일에 동참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저희가 태신자 작전 카드를 기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태신자 작전 카드를 기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기적의 시작이죠.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요, 전도의 시작이죠. 그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중요한 이 걸음을 걸어갈 때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붙여준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이 분이 오나 안 오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내가 기도로 품는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그 이름을 기록해서요,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때 나의 구원이 드러나고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일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심령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